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송년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무엘상 9장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사울이라고 하는 이 한 베냐민 지파의 청년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가시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성경입니다. 근데 이 과정을 보시면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는 것을 사무엘도 몰랐고 사울 본인도 몰랐고 이스라엘 사람 누구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인도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세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하나는 고난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며 그 사람을 격려하여 이렇게 세우시는 것을 통해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야가 좁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항상 눈앞의 것만 봅니다. 미시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거기에 흥분하기도 하고 거기서 좌절하기도 하고 일희일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다릅니다. 이미 시야가 우리하고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이 세상을 아주 거시적인 안목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때로 그 사람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의 사람을 붙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침체된 사람을 하나님 격려하시고 다시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귀에 말씀이 들리느냐 안 들리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이 들리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면 이 나라 이 민족도 다 살려내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곳에서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베냐민 지파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멜렉의 아들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주십시오. 사무엘의 아들들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우리를 통치하도록 왕을 좀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압박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의 요청에 허락하셔서 왕을 주십니다. 자, 어디서 왕을 뽑을 것이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왕을 배출하는 기회를 하나님이 어느 지파에게 주실 것인가? 모두의 관심이 여기에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느 지파를 선택하시느냐? 베냐민 지파를 선택하십니다. 이건 너무 의외였습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사사기 마지막 19장, 20장, 21장 여기 보시면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큰 비극을 겪었던 지파였습니다. 사사시대에 레위인 한 사람이 저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자기를 떠나서 도망친 자기 첩을 찾아서 남쪽 베들레헴까지 내려왔습니다. 첩을 찾아서 돌아가는 길에 베냐민 지파의 땅 기브아에 유숙을 하다가 이 레위인의 첩이 이 마을의 깡패들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하고 죽게 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일 때문에 이스라엘 11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 전쟁으로 베냐민 지파는 참패를 겪게 되고
남자들이 거의 다 죽고 겨우 600명이 남았습니다. 거의 이 지파가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자기들의 잘못 때문 아닙니까? 이런 깡패들을 비호하다가 전쟁을 당해서 완전히 지파가 사라지게 될 뻔했습니다. 이런 베냐민 지파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가늠할 길이 없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함부로 자기 인생을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남의 인생을 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실패했다 하더라도, 무너졌다 하더라도, 낙심될 일을 만났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버티고 나가고 오늘을 견디고 나가는 것이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버티고 믿음을 가지고 견디고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언제 어떤 방법으로 어떤 때에 어떤 기회를 주실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결국 내게 찾아온 어려움, 이 어려움을 내가 어떻게 다룰 것이냐, 내가 이 어려움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여기에서 결판이 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는 사울 집안에 찾아온 어려움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근데 왕으로 세우시기 전에 그를 불러내십니다. 하나님 앞으로 불러내십니다. 사울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시는 방법이 뭐였느냐? 그의 집안에 고난을 주셨어요. 어려움을 통하여 그를 불러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암나기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집안에 큰 재산상의 손실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기스는 나귀를 찾으라고 사울을 보냈습니다. 사울은 나귀를 찾으려고 저 에브라임 산지 땅까지, 멀리까지 여러 곳을 다녔지만 도무지 나귀들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러다 보면 원망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침체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나? 다른 사람들 다 잘 살아가는데 왜 우리 집 나귀만 이렇게 사라지는 이런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나? 그리고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왜 하나님은 전혀 나에게 도움을 주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원망이 올라올 만할 때, 침체에 빠질 만할 때 사울에게 누구를 붙여주셨느냐? 믿음이 있는 종을 하나 붙여주신 거예요. 사환을 붙여주신 거예요. 이 종이 사울에게 제안을 합니다. 가까운 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찾아가서 우리 한번 상담을 받아보는 게 어떻겠냐, 이런 제안을 한 것입니다.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우리 힘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돌아다니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이 가까이 있으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서 한번 얘기를 들어봅시다,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사울도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선뜻 결정을 못했습니다. 왜 결정을 못하느냐?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는데 내가 어떻게 빈손으로 갈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 만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어른인데 내가 어른을 만나러 가는데 선물이 없다? 어떻게 내가 빈손으로 틀레틀레 갈 수가 있냐? 나 그거 못하겠다, 이렇게 말한 거죠.
자,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그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은데,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가 가진 것이 없다는 것도 걸림돌이었지만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내 체면이 허락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빈손으로 어른 앞에 가냐? 그 내 자존심이 허락 안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의 문제는 체면과 자존심의 문제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가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내가 좀 더 좋은 모습으로 가야지. 여러분, 이게 뭡니까? 체면을 앞세우는 거고 자존심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그 자존심 다 세우고 그 체면 다 세우다가 우리는 시간을,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 늦게 오는 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화장을 했다 지었다 했다 지었다, 머리를 세웠다 닙혔다, 요리 돌렸다 저리 돌렸다, 옷을 이거 입었다 저거 입었다. 분명히 지난 주일날 성경책 가지고 갔는데 그 성경책이 없어가지고 성경책 찾다가 일주일 내내 성경을 안 보니까 주일날 갖고 갔다 왔는데 어디 갖다 놓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무슨 옷을 입고 가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 가면, 그러다가 예배 지각하는 거예요. 사울은 자기 자존심을 딱 내려놓습니다. 종을 잘 만난 거예요. 지혜로운 종을 만나서 이 종이 사울의 자존심을 또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존심 끊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면서 사울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딱 틀었을 때, 여러분 성경 보시면 그때부터 일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11절과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어디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사무엘은 우리가 아는 바대로 순회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 각처를 다니면서 한 군데 머물면서 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순회하면서 사역을 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만나기가 여간 힘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만나기 어려운 선지자가 오늘 마침 이 성에서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예배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오늘 성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만나기 힘든 사람이 오늘 마침 예배가 있고 그 예배를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이 성에 오늘 들어왔다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딱 틀기 시작할 때 모든 것이 풀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믿는 자들이 일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문제, 우리의 약점이 뭐냐? 집착이에요. 때로는 내 집착을 나는 내 믿음이라고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뭐냐? 내 노력도 중요합니다. 내가 애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노력 위에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할 때 풀리기 시작하는 것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일이 풀리지 않을 때, 그래서 계속 그 일에 집착을 하면 문제가 더 꼬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집착하던 그 문제, 아무리 애를 써도 풀리지 않던 그 문제, 그거 옆에 잠깐 내려두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자존심 내려놓고 체면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거 있으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제보다 크신, 나의 꾀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선택하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사울을 부르실 때 중간에 사람을 끼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을 끼우셨습니다. 그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이 하나님의 계획을 듣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 이맘때에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시더라. 여러분, 왜 이렇게 하시는가? 왜 사람을 끼우시는가? 왜 말씀의 종을 사용하셔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사람을 통해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그 말씀에 절제하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이게 훈련입니다. 하나님은 똑똑하다고 쓰는 게 아닙니다. 재주 있다고 쓰는 게 아닙니다. 돈 있다고 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훈련된 사람 쓰십니다. 어떻게 훈련된 사람? 하나님 앞에 겸손할 줄 아는 사람. 자기 돈을 앞세우지 않고 자기 꾀를 앞세우지 않고 자기의 능력을 앞세우지 아니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줄 아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겸손의 훈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키시는 거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될 때까지 말씀으로 그 사람을 다듬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게 하나님의 안전장치입니다. 이걸 우리는 불편해하면 안 됩니다. 니나 내나 똑같은 인간인데, 당신이나 내나 다를 바가 없는데, 차라리 내가 인생 경험도 더 많고, 차라리 내가 학교도 더 좋은 데 나왔고, 내가 가진 것도 더 많고, 근데 내가 왜 네 말을 들어야 되노?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은혜가 사라지는 거예요. 물론 주인공은 사무엘이 아니죠. 사울이 주인공입니다. 근데 주인공도 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사울이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해져야, 이 말씀에 순종해야 이스라엘에 뭐가 부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에 부어져야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안전장치를 딱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사울이 왕이 될 때도 스스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셔서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그래서 그가 왕이 되도록 하십니다.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 위에는 누가 계시느냐? 이 선지자를 사용하시는,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분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이걸 두려워하는 왕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이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18절 19절 보시면 사울은요, 성 안에 들어가서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사무엘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어디 있는지 사무엘 집 주소 좀 가르쳐 달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사무엘이 내가 선견자라고, 자기 집으로 안내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먼저 예배의 자리로 나가라고 안내합니다. 거기서 오늘 예배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예배 후에 모두가 다 함께 식사를 할 것이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당신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내가 당신에게 중요한 말을 해줄 것이다. 이 모든 1박 2일간의 스케줄을, 1박 2일 동안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다 소상하게 자세하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소상히 사무엘이 사울에게 알려주는 이유가 뭘까요? 이 모든 것이 사울을 위하여 준비된 자리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뭘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사울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계신 거예요. 너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너는 그냥 평생 암나기 찾으러 다니다가 끝날 그런 사람 아니야. 너는 지금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고 있는 자야. 너는 하나님이 너를 선택했어. 너는 정말 존귀한 사람이야. 도저히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사울에게 사무엘은 극진한 대접을 해주면서 그의 낮은 자존감을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누가 자기를 반대한다 이 소리만 들어도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다 그만두려고 합니다. 누가 불편한 이야기를 한다 그것도 감당을 못합니다.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안 할란다 그러면 그렇게 안 하면 자기를 반대하는 그 사람을 계속 의식하고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합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계속 상처받으면서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합니다. 이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사울을 계속 높여주셨습니다. 사울은 요리사한테 잘 보일 필요 없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에게도 잘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이제 더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계획에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충성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에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연약한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를 부르신 분이 앞서 행하실 것입니다. 나를 존귀히 여기시는 분이 내가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신다. 이 소망을 가지고, 이 꿈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은혜로 마무리하고 새해를 믿음으로 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위기를 피하지 마십시오. 위기에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견디고 나가고 버티고 나가면 반드시 그 뒤에 새로운 찬스가 옵니다. 하나님은 큰 사명을 주실 자에게 알 수 없는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어려움 앞에 절망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계속 묵상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자책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면 길을 잃게 됩니다. 자존심이고 체면이고 잠깐 내려놓고 일이 잘 안 될 때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은혜 받는데 집중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나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어려움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문제가 커 보였는데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는 새로운 시야가 열리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울 집안의 암낙이 잃어버린 것은 큰 손실입니다. 하지만 이게 손실이 아닌 것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큰 계획을 듣게 만드시려는 어떤 과정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사울에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자세하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낮은 그의 자존감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그리고 네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 거다. 용기와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이 축복의 말을 해주면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의 손주들에게 이 축복의 말을 해주면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사울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됩니다. 이제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사람 의식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면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며칠 남지 않은 이 시기에 아무리 돌아봐도 세상이 너무 어둡습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이 어떻게 될 건가? 참 어떻게 보면 절망적입니다. 우리나라 밖에서 우리나라를 더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우리의 상황이 어려워도 기회는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리고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은혜 받기 시작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는 자를 하나님은 주인공으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24년 은혜로 마무리하고 지나간 거 다 잊어버리고 25년을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준비하는 이 한 주간 말씀으로 다시 세우고 기도로 다시 세우고 반드시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펼쳐낼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로 일어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